16절부터 2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한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의 예배에서 하니라. 아버지께 참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시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그가 영원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지에 충만한 분으로서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24절에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는 예배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지식이나 무슨 수학 공식 또는 영어 단어에 대한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속성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는 바로 신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신들이 얼마나 많든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바로 그러한 신들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1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는 채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아테네 사람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고, 또 구약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요 짧은 바로 문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과 또 바로 당신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 특히 예배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영이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이어야 하고, 또 우리 바로 이제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경배하도록 지으신 것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바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또 예배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바로 의미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최대한 존경을 드리고 또 최상의 가치를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리고 또 그에게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예배의 의미를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로 만남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인간의 모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참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 또 어떤 기쁨이냐? 내가 죄 사함 받은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정말로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사함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펴셔 놓으시고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경작하다. 우리가 논밭을 경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신 것은 그 수목이 울창한 그 에덴 동산을 바로 경작하도록 아담을 이제 바로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논밭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섬기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은 최초의 성전인 그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바로 제사장이 바로 이 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제 성막으로 나타나고 또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예수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제 그 수목이 우거진 어떤 정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의 바로 성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그 에덴은 하늘의 거룩한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 이제 수목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그곳에서 이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신령한 교제를 나눴는데 그러나 그만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깨져버리고 또 그럼에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가 이제 예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수선하신 거예요. 다시 끊겨진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로 원수된 것을 하나로 이제 정말 묶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 24절 다시 한 번만 읽으십니다. 자, 24절 시작. 예,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 물질인 바로 이 육체를 가진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물질인 인간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바로 그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고 또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또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성령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주의하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들과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의식이나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들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개들과 행악자들 또 손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바로 자꾸 의식을 강조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의 제사와 의식을 다 폐하였기 때문에 다시 어떤 우리가 의식으로 돌아가고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더니 뭐 차량 봉사하고 무슨 식당 봉사 그걸 먼저 연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봉사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자 2절 3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2절에는 지금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외식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제사와 의식을 다 폐하여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일부가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야 하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은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바로 흠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는 마땅히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어떤 예배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또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입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드시고 나 영혼아 성령으로 예배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예배하라. 나 영혼아 성령으로 예배하라. 나 영혼아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 바로 예배자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내 어떤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비로소 깨닫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배자가 어떤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정성, 내 열심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헌신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서울에 가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만났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를 헌신했는데, 분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온당하게 드려졌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됐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헌신했는데 분하다. 차라리 그거 내 가족들에게 줬으면 나 인정이라도 받을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극구 우리 교회는 물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뭐 쥐어짜듯 하는 헌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게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자기의 의가 돼요. 자기의 자랑이 돼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마치 회사에서 자기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요 또 자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내 열심,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겠지. 내가 또 이와 같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대로 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건넘고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빨리 다가가기를 원하고
내 결심으로 뭔가 하나님께 내 예배를 상달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해라.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성경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 어떻게든 내 기도만 받으면 되지. 그것은 물론 설령 그 기도가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또 기도도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를 따라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한 말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중보자 되시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른손에 주목 주시고 나 영혼아 진리로 예배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진리로 예배하자. 나 영혼아 진리로 예배하자. 나 영혼아 진리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네. 자, 성령과 진리로라고 한 뜻 잘 아셨죠? 네, 그렇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성령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예배자가 갖춰야 할 영적인 태도와 마음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취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남편이 몇 명입니까? 5명이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남편을 5명 거느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거느렸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거기에 종속돼서 살았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 남편 5하고 살았다. 그럼 우리 딱 언뜻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깨끗한 여자겠어요? 부정한 여자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정하다 생각을 하겠죠. 아니 무슨 이 여자가 팔자도 기구하지 팔자도 두세지 왜 남자가 한 명도 모자라 5명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마치 상묘쯤으로 이렇게 이제 그 평가절하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여자는 철저히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과의 그 부활 논쟁 아시죠? 자, 사두개인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둘째하고 결혼하고 또 셋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구약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 중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후사를 얻지를 못하면 그 둘째가 바로 형수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후사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이제 후사가 없으면 셋째가 계속 이렇게 바로 걔를 이제 그 형제들끼리 계속 그렇게 결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결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가 5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정말 정말 율법을 준수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여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 하더이다. 자,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그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예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하는 그 바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고 예수님은 그 유대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디서 예배를 하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바른 예배는 어디서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하고, 당신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은 온통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장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3절 2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인데, 바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답은 무엇으로 드리느냐, 또 어떻게 드리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여자의 관심은 예배 장소죠, 장소. 우리가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계속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우문현답을 하시는 거죠. 장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드리는 자가 무엇으로 드리고 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또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합니까?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형식 이전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령과 진리. 그것을 또 다른 이제 말로 말씀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 예배가 또 거짓 예배가 갈라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너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이제 바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전혀 상관없다가 주일날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늘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공적인 예배 말고 우리의 범사 가운데 우리의 정말 월화수목 금토일 바로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날마다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예배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년에 52주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52주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영희 지사님 작년 예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52주 주일날만요. 자, 몇 번 정도 100% 다 예배 성공하셨죠? 네. 그럼 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생각에.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예, 작년 90%. 예. 자, 우리 김설자 집사님은요? 뭐 100%시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예배 성공했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범사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예배가 정말 어찌하니 기쁘겠으며 어찌하니 감사가 넘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전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주일날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죄 졌네요. 뭐 그런 자들도 굉장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정말 그러한 자들의 예배는 결코 시작부터가 성공하고는 거리가 좀 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 먼저 정말 힘을 쓰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의 바로 표현이에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미켈란젤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그려놓은 그 정말 유명한 명화가 지금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진액을 드리고 나의 모든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최상의 또 최고의 믿음의 작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지 오늘 좀 실패하면 어때? 다음 주에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평생 예배 성공과 거리가 먼 그러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성도의 권리입니다. 권리. 자, 따라하세요. 예배는 성도의 뭐라고요? 권리예요. 권리.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밥그릇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권리를 다른 사람이 뺏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 바로 성도의 권리예요. 권리.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 제사가 의무처럼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성도의 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것이 귀신이 또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정말 우리의 권리인 예배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신령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자 1절 우리 대성 형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범사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범사의 우리의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자가 바로 주일 예배도 성공할 수 있고 그들의 범사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리예요. 권리.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은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오기, 그것은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관심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목숨을 다하도록 예배만큼은 성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예배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우리 세 번 시작.